금주 목요일이면 5월 가정의 달이네요. 가정이 참 중요한데 갈수록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물론이고 또 뿐만 아니라 아빠, 엄마가 없어요. 제1부모, 제2부모.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요. 또 결혼 생활도 옛날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니까 결혼의 축복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이라고요? 결혼의 축복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에 인간의 시작을 다룰 때에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역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과 끝에 혼인잔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즉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될 때 첫 이적이 뭐냐니까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기쁨의 잔치를 확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했고 그 복 가운데서 가장 깊이 있는 복이 뭐냐니까 결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축제 잔치가 날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 분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느냐면 여러분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이란 서로 사랑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옛날에 철학자들은 행복을 찾아 나섰지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란 또한 믿음이 그 기초가 돼야 됩니다. 믿음이 기초가 될 때에 가정은 행복한 곳이 됩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게 되면 가정 무너집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가정이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가정이 안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기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기쁨의 잔치로 확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기쁨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기쁨의 주인공.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올까?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주인공이에요. 그 기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이 이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다른 제자들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떠난 뒤에 많은 교회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 도전과 위협을 받습니다. 언제 내가 죽임당할지 모른다. 내가 예수를 추종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른 제자처럼 언제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는, 초대 교회는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와 헬라 철학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역시 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을, 말씀의 종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물론 1차적인 교회 책임이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 있어요.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의 도가니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정말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어쩌면 모델하우스가 되지는 못했어요. 기쁨의 잔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사도로 남아있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기록함으로 해서 믿음으로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 지금 죽음의 두려움, 유혹 가운데 있다니까요.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생명에 대한 위협,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믿음만 있으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돼. 믿음만 있으면 너희 가정이 천국잔치가 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첫 기적으로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흥이 깨져버렸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한 겁니다. 내가 왜 왔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기쁨의 잔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의 삶에 풍요를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왜 기록했느냐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다시 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배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은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자기 7가지 선언을 했습니다. 7가지 표적이 뭐냐면 첫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풍요를 주러 오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의 고장을 고치러 오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38년 병자가 있어요. 38년쯤 되다 보니까 가족이 다 포기했어요. 아내마저도 포기했고 친구들마저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희망을 말합니다.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병의 기적을 또 일으키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기적.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풍요를 주러 오신 분이다. 그걸 증거합니다. 그 뒤에는 무리를 걸으십니다. 무리를 걷는다고. 무리? 자연을 지배하신 하나님,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연을 지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연을 지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다가 눈이 어디가 아파서 침침해지고 시력이 안 좋아지면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이라도 있지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니까. 그러니까 별로 소망을 갖질 않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기적이 표적이 뭐냐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는 겁니다. 죽어도 나흘이 됐어요. 썩고 냄새나. 누가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겠습니까? 산다라고. 그런데 나흘째 된 나사로를 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 생명의 주라. 예수님이 누구라? 구원자라.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런 표적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대해서 선언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I am.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 여러분 좀 이따 나가시면서 떡을 드시게 될 텐데요. 떡. 네, 생명의 떡이라. 근데 여러분들은 하도 풍요로우니까 생명의 떡이란 말이 그렇게 와 닿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봤잖아요. 만나 먹어서도 죽었어요. 그렇게 참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마 번쩍 눈이 뜰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은 빛 하게 되면 별로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60, 70 넘으신 분들은 빛에 대한 생각이 다를걸요.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감이 느껴지는 게 달라질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는데요. 전기가. 전기 공사를 해놓고 이제 광고 알림이 있었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전기가 들어온다고. 겨울이었는데요. 제가 생각에 아마 5시인 것 같아요. 오후 5시에.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동네 아낙들이 다 밥을 해서 일찍 먹고요. 이제 전기불을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시가 됐는데 다들 뭐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어수선합니다. 웅성웅성합니다. 이제 전기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전기줄이 쫙 깔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팍 하고 빛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잊지를 못합니다. 와, 빛 환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백내장, 그다음 난시, 근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요. 와, 그 몇십 년을 썼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백내장, 난시, 근시 다 딱 수술 한 번에 패키지로 수술하고 나니까 와, 별천지대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원하든지. 이것은 지금 보안경입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벗었더니 나를 몰라보더라고요. 수술하고 목사님 사모님들 세미나에 있어서 제가 한 300명 모이는 세미나 강사로 갔어요. 그래서 1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누구 여자분이 3분이 다가와가지고 저를 무색하게 이래요.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혹시 정영교 목사님 맞으시지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교환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세미나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영교 목사니까 내가 아는 그분인가 하고 와가지고 혹시 정영교 목사님 맞으세요? 아, 예. 그랬더니 말하는, 혹시 서울 양문교회 부목사 때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사모가 돼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님 맞냐 이 말이에요. 확인하더라고.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경을 다시 써야 되겠네. 그래서 보안경을 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야, 빛 정말 소중한 거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양문교회, 양의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이 양문이에요. 왜 양문이냐면 양들이 들어가는 문, 즉 제물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제사로 드리는데 그 소나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소나 양을 끌고 오는데 오다가 병들고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깎이게 되고, 그래서 와서 바꿉니다. 그 앞에는 시장이 있는데 병들지 않는, 탈나지 않는
어디 넘어져가지고 무릎 깎이지 않는 그런 소나 양을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제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니까 제물이. 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하는 것이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베두인들에게는 목자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선한 목자란 말은 목자가 이제 앞에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뒤에 양들이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목자의 기침 소리만 듣고도 따라옵니다. 양과 목자의 차이는 뭐냐면 양은 목자가 앞서게 되면 졸졸졸졸 다 따라와요. 그런데 염소는 뭐예요? 지 마음대로 가. 끌고 가버려. 근데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양인 줄 믿습니다. 순종.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랍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떠냐면 양들을 데리고 사막에 풀을 먹게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양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낮에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물론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4분음선, 5분음선에 가가지고 양들이 올라가서 바위 틈에 풀 한 폭 있는 거 먹으려고 갔다가 못 올라와. 밑에는 절벽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 매 하고 자기 죽는다 소리를 하네. 그래 목자가 이렇게 보니까 야 절벽 사이 바위 틈 사이에 양이 있어.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슴을 걸어서 끌어올립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낮에 그렇게 하면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 아니 계곡으로 양을 인도를 합니다. 계곡에서 양이 물을 먹고 이제 오는데 또 역시 목자가 앞장서게 되면 다 양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목자는 앞에 가면서 다 따라온 줄 알고 가고 있는데 또 뒤에서 양 한 마리가 급한 소리를 매 하면서 소리를 낸다고 딱 뒤돌아보니까 그때의 늑대가 그 마지막 주자에 있는 양 한 마리 뒷다리를 팍 물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아니면 목덜미를 물려고 하는 순간이라고. 그걸 목자가 보았어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막대기는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 손이 짧으면 45cm 길면 50cm 그 정도의 막대기입니다. 한쪽은 뾰족하고요 한쪽은 주먹처럼 망치처럼 뭉뚱합니다. 근데 목자가 이걸 탁 던지면 어떤 경우는 탁 돌아서 뭉뚱한 것이 늑대의 정수리를 맞춰가지고 거꾸로 때리거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뾰족한 것으로 배를 착 찔러가지고 쓰러뜨리거나 이렇게 해서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 목가 문화에서 베두인 문화에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 이해를 해요. 우린 별로 못 느끼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길이란 말은 우리에게도 지금 별로 어감이 안 되는데 그 사막 지역에서요 길이 있다고 길이 바람 한번 샥 불어버리면 사막 지역에 모래가 싹 해가지고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어떤 문화에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안내자라는 거예요. 나는 또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니 지금 핍박 가운데 언제 죽임당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생명이라고 나는 부활이라고 내가 다시 살리는 자라고. 여러분 우리는 병원 가가지고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갔다고요? 근데 의사가 조직검사 해보자고 하네. 뭐가 하나가 보인다고. 그럼 여러분 조직검사 해놓고 집에 오면 어때요? 불안하죠? 일주일 후에 오라네. 한 열흘 후에 오라고 그래요. 일주일 아니면 열흘 동안 좀 불안해. 근데 갔는데 의사가 이거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조직검사 해놓고 나면 이거 내가 암 아니야? 큰일 났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요 부활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지금 이제 핍박 속에서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믿으면 생명, 믿으면 기쁨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 믿는 자에게 기쁨이라. 또 여러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사막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 있는데 한 알음씩 한 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그 한 송이를 그 정탐꾼들이 막대기에다 꿰가지고 이렇게 메고 오잖아요. 그 정도로 풍요로웠어요. 가나안 땅이. 그런 문화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 당신 포도나무라고요? 이건 뭐예요? 당신 그렇게 풍요로움을 주는 분이라고요?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풍요를 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살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기쁨의 주인공. 믿음의 결과는 풍요고 잔치 기쁨이고 믿음의 결과는 뭐냐?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나의 기쁨, 그분은 나의 풍요, 그분은 나의 문제 해결자.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고 기쁨의 잔치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제사는 지냈어요. 안식일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몰랐다니까요. 빛의 근원이신데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신데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과 행복으로 살게 하려고 7가지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중에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가나 혼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풍요의 잔치를 확 바꾸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로 확 바꾸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으로 기쁨으로 확 바뀌게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나 우리 가정에 잔치집 분위기로 만들어주신 분이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3번 양육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떤 장소가 돼야 되면 기쁨의 잔치로 확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쉽지 않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서기관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혼인잔치집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입니다. 어제 제가 막내 딸을 여기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많은 손님들이 왔죠. 여기 동네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잔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순간 모든 즐거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잖아요. 결혼식에 혼주는요, 오신 하객들이 음식을 맛있게 드셨을까? 부족하지는 않았을까? 저도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몇백 명이 올 텐데 음식 혹시 부족하지는 않을까? 또 다 가셨는데 과연 음식이 맛있었을까? 그래도 괜찮았다고 그래요. 맛있었다고 그래서 그래도 와 마음이 좀 기쁘더라고. 그런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잔치에 꼭 있어야 될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양고기와 포도주.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순간 모든 즐거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문제 해결자를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브리엘 천사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 문제 해결자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가 단 한 번의 이적도 행한 사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메시아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한번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예수 이적 행하신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보면 쌀쌀 맞은 것 같은데 사실은요, 굉장한 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부드럽게 아직 내 때가 아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미리 드러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당신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이 멀지 않았을 때 당신이 메시아로 당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적 막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아직 드러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이적을 시작할 때인데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뒤에 당신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 이 말. 아직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물론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첫째는 마리아가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명령대로 그대로 해라. 하인들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붓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순종했다. 역사는 순종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역사는 순종할 때 경험될 수 있다. 순종할 때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화의 주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잔치를 방해하는 것들을 친히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란 놈은요, 여러분 잔치를 방해 놓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막아요. 여러분 기쁨을 막아요. 여러분 풍요를 막습니다. 무엇이요? 사탄이란 놈.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분, 문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이해는 안 가지만, 상황은 판단은 불가능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바다 위를 걸으신 분, 물 위를 걸으신 분, 버릇대 5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시는 분, 그분 누구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나면서부터 속에 있는 자를 눈을 뜨게 하신 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의 잔치를 확 변화시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속에 눈을 떴습니다. 영생에 얻지 못했던 방황하던 니고데모가 영생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죽어 통곡하던 부모는 그 자녀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즐겁게 살렴. 과거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너의 운명은 바뀌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단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살 것이야. 너희는 이제 내 자녀가 될 것이야. 나와 영원히 미래를 계획하며 영생을 누릴 것이야. 그러니 이 짧은 삶, 하늘 만난 너희의 삶은 잔치가 되어야 돼. 잔치가 돼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잔치가 있기를 원하신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입니다. 잔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잔치입니다. 잔치. 즉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내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기쁨, 내 마음이 넓어져가는 기쁨,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이제는 기도할 때 용서의 마음이 생기면서 놀라운 변화의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보 4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요,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지 아세요?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언제 죽임당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바울은 알았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잔치를 베푸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능력을 주신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반드시 주님은 어떤 분이냐? 잔치의 분위기로 만드실 분이라, 능력의 하나님이라, 구원자라, 이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뒤에 모든 것을 가진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은 약 70명가량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오늘날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죠. 하나님께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야, 너 봤지? 어제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기쁨의 잔치를 확 바꾸는 거 봤지? 어때? 나를 믿을래? 말래? 이걸 묻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혼잔치의 주체가 나 예수인데, 예수가 너희들 안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 마음 안에 좌정하고 임재한 목적이 뭔지를 아니? 내가 너희들의 삶의 잔치를 베풀게 하기 위함이야. 기쁨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야. 그런데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을래 말래. 예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며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잔치를 방해하는 것을 친히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잔치에 꼭 있어야 될 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보게 되면 놀라운 이적들, 하나님의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때에 이적이 나타났느냐, 어떤 때에 기사가 나타났느냐, 하나님 역사하셨느냐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꼭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믿음.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요, 돌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형식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표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믿음은 없고 혹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그 돌 항아리와 같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 주님은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사실은 예수가 없다. 마리아에게는 지금 예수가 있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했던 하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잔치, 기쁨을 주러 왔는데 믿어야 잔치를 경험할 수 있다. 믿어야, 확실히 믿어야.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며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한 특권이죠. 그래서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저 유대교는 종교적으로 살 뿐이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안 계시고 믿음 없이 종교인으로만 살았습니다. 지금 물론 포도주를 만들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뭐냐? 종교적으로만 살았어요. 무늬만 크리스찬, 모양만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는 이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래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봐라,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니? 너희들 행복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순종하는 하인에게 이적을 행하신 거죠. 믿으면 된다. 믿으면 잔치의 분위기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하는 하인들의 말을 듣고 연회를 담당하는 연회장에 가지 않고요. 문제 해결자로 믿는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적인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 앞에 나오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하인들에게 역사에서 풍요의 잔치로 기쁨의 전을 확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믿음이 있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 늘 잔치집 분위기가 되어지기를, 즉 여호와의 역사 속에서 잔치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